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주일날 낮에 구원에 대해서 지금 오랫동안 살펴보고 있는 중에 요한일서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4주간에 걸쳐 잘 살펴봤고요. 그러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이 5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5장 1절 3절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날 열매로서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삶의 열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열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이 뭔가 요한에서 여러 차례 여러 각도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진정한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나타낼 열매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3가지를 반복적으로 말하거든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 사랑하는 삶. 그래서 사랑하는 삶만 하더라도 앞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 오늘은 또 다른 각도에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 오이코스 보고서가 밴드에 올라온 것을 일부 보니까요, 여러 오이코스들에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주일 설교를 녹취해서 같이 살펴보고 삶에 적용하고 그걸 나누는, 그러면서 개인들마다 이런저런 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하시고 또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삶만 하더라도 여러 각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종합해서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보일 거고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또 다른 부분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던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복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토대로, 첫째,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의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본질의 2번째 요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이것을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 그 말이죠. 핵심이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인데요, 요한일서만 하더라도 이 부분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요한일서만 하더라도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구원을, 우리의 신앙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하나님과의 교제라.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란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반복적으로 여러 곳에서 요한일서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의 본질. 그래서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데 몇 구절만 제가 대표적으로 읽어보면 2장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이 말은 구원을 받았다 하고 이런 뜻입니다. 혹은 그와의 사귐이 있다고 하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우리가 많이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단순히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리적으로 아는 것도 포함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사귐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성서공회에서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낸 핸드북 시리즈에서 요한 1서에 대해서 두 학자는 공조하기를, 이 안다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이 구절에서 안다는 동사는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 혹은 친밀한 교제를 가지다라는 뜻이다. 즉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의도를 친밀하게 안다는 뜻이다. 여러분과 주일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온다는 것은요, 더 평소 때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주님을 알기 위해 주 앞에 선다는 것은, 성경 말씀, 기도, 묵상,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의중을 더 깊게 알기 위해서 그분을 찾는 걸 말합니다. 그분을 찾는 것,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The American Bible Commentary 주석 시리즈에서 닥터 D.L. 에이킨은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지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일 뿐 아니라 또한 경험적이고 역동적이다. 이 지식은 단순히 추상적인 혹은 관념적인 추측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 그래서 몇 주 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으로 아는 것이다, 영적으로 아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되어져야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요한일서만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신앙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5장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니 그 말이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2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오늘 본문에 보아도 우리 신앙의 핵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핵심을 말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합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서도 가장 큰 계명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두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한눈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껍데기뿐입니다. 껍데기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를 보아도, 우리 본문을 보아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존재를 다해. 근데 이 요한일서에 나오고 성경 전체에도 명백하게 나오듯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적인 또 하나의 요소인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 사랑 혹은 이웃 사랑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개가 이 속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두 개가 이 속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 이 부분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절을 보아도 2절, 3절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신앙의 본질적인 면에서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어느 구절이냐?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대학 청년부 십자가 복음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중에 아직 참석하지 않은 대학 청년들은 시간을 내어서 지금이라도 참석할 수 있으니까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십자가 복음학교는 8월 달에 있습니다. 매년 2차례씩 있는데, 저는 포도나무교회 지체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십자가 복음학교를 꼭 참석하셔야 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참석하셔서 신앙 전체적인 것을 보셔야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건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디로 더 나아갈 것인가가 명백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반드시 참석하십시오. 그럼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잘 다루겠지만,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해주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어느 구절이냐면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가 뭐예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럼 원치 않으신 두 가지가 뭐예요? 번제와 제사.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신약 성경이면 오늘날은 번제와 제사를 드리지 않죠. 근데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거기다 성경에 보면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고 한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원치 않는다고 그래요? 이 말은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주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번제와 제사와 같은 의식이 아니라 헷세도, 그러니까 여기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볼 수가 있냐면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설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아니 그 구약시대 번제 제사 드렸고 우리 신약시대는 번제 제사 더 이상 안 드리는데 뭐 구약 성경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하냐,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 말 안 해요. 번제와 제사는 그 당시에 의식이 번제와 제사였어요.
오늘날은 번제와 제사는 안 드리지만 다른 의식들이 있습니다. 성수질이요 의식입니다. 기도요 의식입니다. 헌금이요 의식입니다. 다. 이 구절에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뭐라고요? 인애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죠. 단어. 그래서 이와 같이 호세아서 6장 6절이 이 본질과 의식을 다루는, 특별히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도 이 구절이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디에요? 신약성경에. 한 예를 보실래요? 몇 가지 예를 보실래요? 자, 마태복음 9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대적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답변이 이거였습니다. 자, 9장 12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건강한 자라는 말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문제는 그들은 새들 못지않게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병들었다는 사실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이 없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건강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실제로는 세리 못지않게 병든 자들이었는데, 그 말입니다. 이 뜻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병들었으나 병들도 모르는 거죠. 세상에요 그런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치유자인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구원자인 예수님이 필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병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구절 어느 구절 지금 인용하고 계시죠? 아까 읽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 당시 종교적인 의식은 누구보다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바리새인들이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에서부터 떠나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호세아서 6장 6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도 이 호세아서 6장 6절이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다루는 성경인 것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명백하게. 여기 보시면.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돼야 한다 그 말인 거죠. 이렇게 돼야 한다 그 말인 거죠. 한 구절 더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그 당시에는 먹을 게 없을 때도 많았으니까 이렇게 굶을 때도 다반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밀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먹었던 것 같아요. 배고프니까요. 먹는 게 죄가 아니었어요. 안식일에도 먹을 수 있고 먹습니다. 오늘날에도. 근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이해로는 제자들이 이걸 꺾어서 이걸 비벼가지고 먹었는데 이걸 꺾어서 비빈 행위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적했어요. 안식일을 범한다고. 여러분, 그 당시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로 여겨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는데 왜 당신이 막지 않냐? 뭐 이렇게 대적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텔레비전이 켜있어도 이거 못 끈다니까요. 타이머로 켜지면. 왜 이거 리모컨 누르는 게 일로 여기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유대인이 와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왜냐면 이분은 한국 분이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봤더니 텔레비전 켜 있는데 꺼달라고 부탁하더래요. 이걸 못 꺼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이 비빈 이 행위를, 꺾어서 비빈 행위를 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공격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변한 겁니다.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이렇게 답변하셨죠.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어느 구절이죠? 호세아서 6장 6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의식은 가득한데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본질이 너희에게 없어.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본질이야. 다시 말하면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 그 뜻이에요. 이걸 보아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 호세아서 6장 6절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가 뭐라고요? 여기 인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인애라는 말을 어떤 구절에서는 긍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어떤 구절에서는 뭐요? 자비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은 히브리어 쓰여졌으니까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의 뜻인데, 사랑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을 원하신다, 이렇게 정확하게 두 가지가 신앙의 본질인 것을 이 구절도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 사랑에는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가.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긍휼,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도 이 구절, 호세아서 6장 6절만 하더라도 이 구절을 이해하시면서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시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에 그걸 보면 알 수 있느냐? 11조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1조에 대해 말하는 구절. 자, 지금부터 제가 두 구절을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딱 두 개를 대조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동일하게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 마태복음 23장 23절 죄송합니다. 2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는 드리되, 이게 근채는요 채소입니다. 채소 중에서도 별로 값이 나가지 않은 채소였대요. 근채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뭐를 잘했어요? 11조를 잘 드렸어요. 얼마나 잘 드렸어요? 중요하지 않은 채소들까지도 다 철저하게 11조를 드릴 만큼 11조를 잘 드렸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말은 11조가 안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둑질 한다고 써 있어요. 11조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 이전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들어갔을 뿐이에요. 제가 11조 설교 뭐 별로 안 합니다만은 교회 20년 가까이 되도록 11조 설교 해본 적 주일날 제 기억에는 두세 번 있을까 말까 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이 구절의 배후에 지금 어떤 구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호세아 6장 6절이 있어요. 의식이 안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번제와 제사가 안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제사를 올바로 안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셨죠. 이 말은 번제와 제사가 안 중요하단 말이 아니라 의식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 구절로 정확하게 그 구절이 배후에 있어요. 너희가 이와 같이 의식은 잘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걸 너희가 버렸다. 더 중요한 본질을 버렸다. 핵심을 버렸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의와 인과 신이죠. 여기 보면 정의, 긍휼, 믿음. 그런데요, 아까도 말한 대로 이 구절의 배후에 어떤 구절이 있다고요? 명백하게 그 호세아 6장 6절이 있어요.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랑인데 이것을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번역할 때에는 많은 경우 신약에 엘레오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그 헤세드라는 단어를 뭘로 번역하고 있어요? 긍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엘레오스로. 다시 말하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다른 구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42절. 자, 똑같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똑같이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지금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정확하게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는 뭐라고 그랬냐면 정의, 긍휼,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똑같이 정의라는 대신에 공의라는 말을 썼는데 공의와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너희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구절을 배워야 돼. 정확하게 호세아 6장 6절이 있는데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아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긍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고 지금 누가복음 여기에 11장 42절에서는 그 헤세드라는 단어를 뭘로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헤세드만 하더라도요, 거기에는 뭐가 같이 포함되어 있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가장 먼저는 누구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그거와 나눠지지 않으니 같이 들어있는 게 뭐라고요? 이웃을 향한 긍휼. 이 둘은 성경에는 안 나눠져요. 성경에는 안 나눠져요. 이거는 반드시 같이 봐요. 절대 안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들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아까 읽었던 40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두 개가 나눠집니까? 안 나눠집니까? 안 나눠집니다. 이보다 더 똑같은 내용을 말했는데요, 더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 구절이 어디냐? 마가복음 12장이에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론하는 것을 서기관이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 잘하신 걸 보고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는 말이에요. 거기를 한번 보세요. 같은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여러분, 이게 쉐마란 거잖아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해야 할 가장 주된 이유는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요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 그리고 그분의 존재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성경을 말하기를 우리도 우리의 존재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래서 나눠진 마음이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에 하면. 그래서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보세요, 둘이 하나죠. 근데 여기까지는 아까와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 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 절. 서기관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러면 33절 보실래요? 잘 보세요. 이 구절 보세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이 구절 배후에 어떤 구절이 있어요?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 그러니까 모든 제물, 모든 번제, 모든 의식보다 더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구약에서부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사랑하는 거라 그 말이죠. 헤세드라 그 말이죠. 근데 이 헤세드만 하더라도 아까 예수님이 이해하신 걸 보아도 그렇고 지금 서기관이 말한 걸 보아도 그렇고 이 헤세드 속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두 개가 이 헤세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걸 말합니다.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게 본질.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의 본질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건 성경 전체가 말해주는 겁니다. 요한일서만 하더라도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사랑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뭐가 같이 가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둘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또한 요한일서에서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페트라 주석만 하더라도 아까 여기 호세아서 6장 6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에 썼더라고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까지도 포함한다. 이 두 가지가 포함된다는 내용이죠. 그때 그들이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요,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줄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같이 들어있어 둘이 나눠지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둘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미가 있겠죠. 저는 세 가지만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냉엄한 진실입니다. 냉엄한 진실입니다. 요한일서 전체가 이걸 말해줍니다. 요한일서 전체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또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 구절만 대표적으로 읽으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둘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웃도 포함하고요, 여기에 말한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말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요소가 뭐라고요? 아까 본질,
어떤 의식보다 중요한 모든 의식이 본질을 위한 수단인 그 의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이 두 개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를 향한 긍휼인데, 그럼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형제에 대해서 냉담한 마음과 사랑한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겁니다. 신앙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의식이 많아도. 제가 이걸 본질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요, 의식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근데 이 모든 의식들은 그 자체가 절대 본질이 아닙니다. 이 의식들은 중요함에도 본질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본질에서 떠나 있으면 이 모든 의식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외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의식이 부족해서 멸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의식이 우리는 발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갈 만큼 풍부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그 시대에 유다 백성이 멸망했는데,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유가 의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소련이 멸망한 게, 그러니까 과거에 그 러시아가 뭡니까? 그 공산주의화 된 게, 그때 여러분 의식이 부족해서 멸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에 엄청난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건 교회의 역사를 보건 의식들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의식들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의식들이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했습니다. 뭐가 없었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겁니다. 너에게 의식이 정말 많다. 근데 더 중요한 걸 버렸다. 저것도 필요하지만 이 본질로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본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인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데,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긍휼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냉엄한 진실입니다. 정말 냉엄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처지를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정직하게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우리들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 형제 사랑하는 거 그만큼 중요한데 교회 오면 인사부터 잘 하십시오. 돈 안 들고 값 안 들어가는 건데 아는 사람만 인사하지 마시고, 특별히 여러분 보기에 별로 못 본 분이 있으면, 새로운 분이거나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있잖아요. 인사부터 하시죠. 물론 그것만이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분도 못한다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형제 사랑에 있어서도 그 근원과 동기와 핵심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요한일서 전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대표적인 예만 들면 요한일서 4장 8절 보십시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까 1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곧바로 뭐라고 말하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건 4장을 살펴볼 때 살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 마음속에 활력과 기쁨과 감격이 있고요, 그래야 형제를 사랑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형제나 이웃은커녕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게 공식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모양뿐이고 어떤 사람 등 돌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형제 사랑, 심지어 봉사 뭐 이런 것도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다 시험 듭니다. 다 자기 식대로 판단하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거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게 억울한 거죠. 어떤 분들은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일지 몰라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고, 주위 사람이 안 도와준다고 형제에 대한 원망이 있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형제라든가 부모라든가 자식이라든가 또 교회 형제라든가 그럴 수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의 말한 대로요, 기독교인의 문제의 99%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 가난하고 어려울 적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몇 끼니도 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데 그거마저도 몇 끼가 없어가지고 제 기억에는 라면 3끼로 이틀을 살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미국 공부하러 가서는 남은 식구들은 더 많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지는데요, 환경이 전혀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 전혀. 제가 지금 기억에도요, 그 당시에 잘못 깨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도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세계를 주시옵소서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권역별로 아시아를 위해 기도하고, 유럽을 위해 기도하고, 아메리카 대륙을 위해 기도하고, 아프리카 대륙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 뱃속에서부터 기쁜 것에서 기도가 나왔거든요. 하나님 지금 열방을 섬기게 하세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안다면,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안다면,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를 안다면,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안다면, 그분의 마음과 의지를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금방 자기 중심대로 돌아가서, 심지어 봉사할 때도 자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식대로 생각해서 시험 들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조그만 어려움만 닥치면 원망하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요?
주일날 설교 들어봤자 죄책감 만들지 이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러면서 이놈의 교회는 맨날 치는 설교만 하네 그러고 가죠. 제가 치는 설교 전혀 안 했는데, 난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형제를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자기 문제인 걸 모르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기의 눈이 멀어, 자기 중심도 돌아가 지기 타락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원망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사랑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이웃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아야 그 사랑의 능력으로 자신도 이웃도 형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교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내 남편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져서 사랑이 넘치면 제 아내는 행복하고요, 제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제가 행복해요. 왜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니까요. 근데 그게 넘치지 않으면 상대방이 까칠하게 느껴지죠. 인간적인 본성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적인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둘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처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4장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아는 게 중요하고,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자신도 사랑할 수 있고 형제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세 번째, 이거 아주 중요한데, 이게 또한 요한에서 전체 성경 전체에서 나왔는데요, 아주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냉엄한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둘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한에서 5장 2절만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말세에 심판하실 것에, 말세지만에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람을 둘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양과 염소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양들에게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거 줬고, 마실 거 줬고,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거 줬고, 내가 벗을 때 입을 옷 줬고, 내가 갇혔을 때 찾아봤다.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줄인 걸 보고 먹을 거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답변이 그거였죠. 잘 아시는 대로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하나에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반대도 마찬가지죠.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뭘 볼 수가 있는가? 뭘 볼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세상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고 너무나 냉엄한 진리입니다. 냉엄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큰 세 번째, 구원의 열매는 서로 깊이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러한 열매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 세 가지 특별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삶. 근데 이 세 가지가 따로 떨어진 별개의 열매가 아니고요, 밀접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결국 순종하는 삶과 사랑하는 삶이 다른 게 아니고 서로 깊이 연결된 하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오늘 이 5장 3절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 중 하나가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도록 밀접하게 연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반드시 나타나야 할 열매 중에 하나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올바른 구원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요한복음의 14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인애와, 우리말 번역에 하나님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애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긍휼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별로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고요, 이것을 우리말 성경처럼 이웃을 향한 긍휼로 번역한 성경들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도 나눠져 있어요. 사실 두 개 같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근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 사전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사전 중에 하나가 브라운 드라이버 앤 브릭스라는 세 학자가 공동 편집한 그런 사전이에요. 렉시칸. 여기에 보면요, 이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오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거기 사전에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해하는 그 근거를 들어요.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그에게 순종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어느 나라의 죄가 하늘에 닿으면 그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들어 그 나라를 치셨는데, 요즘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시죠?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사울에게 아말렉 모든 사람을 쳐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을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 다 죽이고 왕만 남겨놓고요, 짐승 다 죽이고 좋은 것만 남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불순종했다고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이제 버리시거든요. 최종적으로. 이게 두 번째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가 던져버렸죠, 결국.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직면하러 가요.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그 많은 짐승을 죽였잖아요. 프로테 따지면 뭐 많이 죽였죠. 대부분 죽였죠. 그러니까 순종했다고 그래요. 근데 사울이 그가 불순종한 걸 말하면서 그럼 이 짐승의 소리는 뭡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부하들이 좋은 건 아깝고 살려두어서 하나님께 제사 지르자고 그래서 살려줬다고 이렇게 말해요. 욕심에서 나온 건데 뭐죠?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여기 잘 보십시오. 제가 했던 말이 이 구절이에요.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네. 여기 보시면요, 이 구절과 호세아 6장 6절이 정확하게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보다 더 중요하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어떤 의식보다 더 중요하게 원하시는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헤세드라고 말해요. 근데 이 브라운 드라이버 브릭스라는 세학자는 이 헤세드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본 거예요. 왜? 그거와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의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의식보다, 어떤 번제보다, 어떤 희생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목이 굳어져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사울처럼 점치는 죄와 같고, 여러분 이거 엄청난 죄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건 사실 죽은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서 뭐가 연결되는 거 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뭐가 나타나게 돼 있죠? 순종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런 전체적인 성경이 말하는 맥락을 그 학자들도 이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근거로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헤세드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볼 때 이게 명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다고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작은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선은 성경에 나온 전체 계명을 말하기도 하고, 또 이 본문에 나오는 직접적으로 형제 사랑하는 명령에 대해서도 말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5장 3절에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거는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9절을 보아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내 입에 있다, 가까이 있다, 쉽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 다음 오늘 본문 말씀에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성경 전체에 보면 그 신약이건 구약이건 뭐죠? 하나님의 명령은 쉽고 가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세 번째, 순종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랑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쉽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무거운 것으로만 생각됩니다. 아무도 하지 못한 불가능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그 주간에 가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똑같은 회개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염치까지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마음도 안 생기고, 이래가 교회 가기만 하면 괜히 죄책감만 들고 차라리 늙어서라도 교회 가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은 가벼운 거라고 그랬는데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순종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랑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순종하신 것이 어렵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는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봉사해서 집사님도 될 수 있고 권사님도 될 수 있고 장로님도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종교의식은 뛰어날지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많아도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요. 그게 순종의 문제가 있다면 사랑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의 핵심이라고요. 여러분, 사울이 왜 결국 불순종했는 줄 아십니까? 그게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해서 개인적인 야망의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개인적인 야망에서 그 하나님께 탈취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직면했을 때도 처음에는 버팅기다가 이제 사울이 계속해서 사무엘이 말하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받아들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근데 그때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저 그 책임을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죠. 그 사무엘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와 함께 같이 가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라. 무슨 말이냐? 그 당시 온 백성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아는데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등을 돌리고 가버리면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 신임을 잃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아마 사무엘을 죽였겠죠. 그랬을지 모르지만 신임을 잃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무엘 옆에 같이 가줌으로써 아직도 하나님이 사울을 이렇게 뒷받침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순종하게 해달라, 자기 왕권이 좀 든든히 세워지게 해달라, 이 나라가 평강을 찾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 얘기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고백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하늘을 찌릅니다. 모든 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얼만큼 순종할 건가, 얼만큼 순종하지 않을 건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으며 자기가 원하는 바가 어떻게 잘 성취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신앙마저도. 이처럼 순종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랑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 거룩한 삶은 따로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특별히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이 신앙의 본질에서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요소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분리되지 않고 하나인가, 그리고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눠질 수 없는 하나인가 라는 걸 살펴보면서 우리는 결국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부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올해 표어가 전도를 생활하는 애, 그리고 그 핵심은 관계중심 전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관계 안에 두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배워서 전도를 생활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배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어 본질인가를 보게 될 겁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지엽적인 게 아니고요, 가장 우리 신앙이 중요한 본질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요, 오영주 목사님이 광고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월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월드컵 보고 자꾸 그러면 예배 방해되는데 왜 저런 광고를 하나,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약간 지나가는 식으로. 근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월드컵 보면 골키퍼들이 잘 잡잖아요. 근데 골키퍼들이 저걸 잡아야지 생각해서 잡는 게 아니래요.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보다 몸이 더 먼저 반응하는 거니까. 왜?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전도하는 것, 오늘 말하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우리의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을 섬기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해서보다는 우리의 몸이 반응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면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 삶을 더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비춰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성찬하겠습니다.